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시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갖게 하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자기 후손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결국 그 꿈은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육적 후손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이뤘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자기에게 품삯을 주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달라고. 양은 보통 색깔이 어때요? 흰색이거든요. 흰색. 그 다음에 염소는 순수한 흑갈색이에요. 그런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달라고 하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그런 양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생각에 이건 공짜로 야곱을 부려먹는 거야. 품삯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아롱지고 얼룩진 무늬를 바라보게 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튼튼한 양들의 새끼가 나올 때는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 나오고, 약한 양의 새끼가 나올 때는 단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게도 바라보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라본 대로 새끼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만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몸만 바라보고 갈까? 땅만 바라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 뭐가 되었느냐? 넉마주의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땅만 바라봐요.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두 발로 걷게 하시고 눈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느냐?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동물은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영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혼의 고향,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어디를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두 발로 걷게 하셨고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 보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거기만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 그럼 그 사람 결국 자살마귀에 사로잡혀갖고 자살하고 맙니다.
음란 비디오, 음란 영화, 음란 잡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음란 마귀에 사로잡혀서 신세 망치는 거예요. 항상 자나깨나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행했던 과거, 행복했던 과거만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앞날을 바라보는데 내 앞날을, 장래를 암담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실패한 자화상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 환경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공하는 자화상을 그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앞날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 말해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집시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라고 말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몇 명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명 전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돈이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 달라고 왔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데, 영혼 구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회사를 하는데 병들고 누워 있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몇 살까지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라고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다.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씀. 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봤다, 그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장차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충성한 그 헌신과 충성 수고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가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갔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뭘 가지고 오신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아침마다 힘든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수고하신 거 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예. 옆 사람에서 합시다. 주님을 위한 저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시지만 주님을 위한 성도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도요 목사가 참 힘들어. 뭐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퇴근 시간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나 뭐 집콕 방콕 그러더라고요. 교콕 방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재미가 없어.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무슨 재미를 살겠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 기쁨이 넘쳐. 나보고 얼굴이 빛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막 가슴이 막 떨려.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받을 상 생각하면은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냥 싱글벙글 좋아. 너무 좋아요. 난 진짜 신학교 입학할 때 솔직한 얘기로 소가 그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신학교 입학했어. 내가 할 것이 목사가 되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봐 달달달 떨려서 오늘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요. 하니까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폐기력 환자 있어요. 지금 뭐 폐기력 환자 안 갔잖아. 그죠? 내가 몸무게 58kg 있다니까. 지금 80kg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더라니까.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은 하늘에서 상을 주시지만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30배, 60배, 100배로 복 받으시 바랍니다. 요새 빌립 훈련 하시느라고 힘든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갚아요. 목장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수고한 것 하나님께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시라고 말씀. 아멘. 또 뭘 바라봐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아멘. 그래야 이 세 가족들 보면은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다닌 적이 있고요. 미션 스쿨 때 세례 받은 적이 있는데 한 30년 40년 방학했다 오더라고.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때, 또 주님께서 주신 상과 멸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방황할 수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뚜렷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은 누구를 바라보자? 2절 말씀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예수. 아멘.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자를 다 물어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를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러면서 뱀에 물려서 지금 독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은 빨리 뭘 바라보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바라보는 순간 몸에 있는 독이 싹 빠져 살았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 노뱀을 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에 온몸에 퍼져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 장대를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다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간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뱀은 뭐예요? 마귀요, 마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죄짓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몸에 죄가 퍼져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한다고 말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빨리 뭘 바라보라?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 아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다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답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말씀. 두 번째로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망 권세가 떠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가 보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고독하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모습하잖아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진정한 친구는 나 이루지 않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다. 아멘. 옆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18장 1절 따라합시다.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고독, 낙심, 절망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의 이 불안, 고독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할리우드 음악의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구상의 모든 남자들의 연인이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누구예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하는 미녀예요. 세계의 미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 1세기에 한 번 나오는 미녀예요. 모든 남자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았다. 지구상에 있는 보석은 다 가지면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갈구했고 열망했던 것들은 이런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원했던 것은 가지고 싶었던 것은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과 행복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7남자와 8번 결혼했어요. 7남자하고 8번 결혼했대.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남자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얻었노라고 고백한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7남자하고 살아봤지만은 행복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 그 말. 이 엘리자베스 텔리는 말년에 폐렴이 알았어요. 뇌종양 제거 수술했어요. 심장 판막 수술했어요. 20번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약물을 과다 복용했어요. 알코올 중독, 당뇨, 비만, 폭식. 그러다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 남이 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죠? 본인은 불행했어요. 누구를 못 만나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게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십니다. 아멘.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누구를 바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모든 절대자. 아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뭐 권력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겠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를 만나고 뭘 해보라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냐? 한번 해보시라고. 없어요. 우리의 진정 행복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 아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아멘.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내 능력이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진정 나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마당만 받고 다니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 정치 권력이 사라질 때 낙심합니다. 또 돈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박사학위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면 자살합니다. 군인들 중에 별을 다는 것을 인생에 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군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자 자살한 대령이 있더라고요. 계룡대 가니까 옛날에 마순복 집사님 있을 때 그거 갔는데 대령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느냐? 별을 못 따랐다고 자살하죠. 세상에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 별이 뭐건데 별 못 따랐다고 자살하냐고. 예? 또 여자분들 보면 늙어지면 또 자살하더라고요. 미와 젊음이 사라졌다고. 자살을 거리도 많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따릅시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불안, 고독, 낙심, 두려움,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불안, 고독,